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창세 이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보내져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2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4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5번.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6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모두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창세 전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창세 이후에 기록된 사람. 자,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창세 이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보내져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해서 자, 천국 보내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런 존재들은 생명책에 계속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 가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자, 문제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대상들인데요. 자, 그들은 왜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일까? 자, 또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원론적으로 한번 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기록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 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과도 거의 뭐 동일한 취지입니다. 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쉽게 답하기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지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반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론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자, 그것들을 찾아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첫 번째 해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답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답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세 번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머리에 패를 하나 두르죠. 머리에. 그 금패를 두르는데 금패에 뭐라고 써 있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여 있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네. 그렇게 성결하게 된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세 번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자, 구원은 점점 성취되어 가는 자, 구원의 과정,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그 구원의 과정은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단계이지요. 자, 칭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주신 단번의 믿음의 도다. 자,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유다서 1장 3절 말씀이죠. 3절. 자,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가 있어. 내가 편지를 쓰노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 칭의.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성화,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성립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점, 시작점이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맞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다 같은 질문이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지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다. 라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남은 때. 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5번 질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누린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아직 이 머리에만 새겨져 있고 마음판에는 새겨지지 않은 상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 마음으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확실히 그게 맞다라는 걸 갖다가 온전히 알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냥 들어서만 이렇게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를 하면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가 잘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 4번, 5번, 6번, 7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다. 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요.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쓰고 있는 표현이죠. 자, 로마서에는 가주고 세대, 성령 세대, 율법 세대 이 각 세대에 대한 기술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주고 세대는 이렇고 율법 세대는 이렇고 성령 세대는 이렇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거의 여러 번 반복해서 대비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 율법 세대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대목이죠.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교훈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다. 자,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모르면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쭉 13절까지인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6가지인가 7가지인가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너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의 이 지혜, 총명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질문.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정답은 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하게 된 자가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묵상하면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다. 예, 읽어도 건성건성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생명이니 목숨을 걸어야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무엇을 얻는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아멘.